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 그동안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3번에 걸쳐서 보았고 중간에 이제 이것저것 보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유업, 헤리티지라는 유업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사실 지난 12월에 이만 박사님 와서 강의했던 것이고, 제가 계속 그 강의했던 것을 다시 이제 리메이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어떤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참 익숙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들으려고 막 쫓아가고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들은 거를 소화해내는 데는 별로 시간 투자를 안 해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아주 작심하고 천천히 아예 소화를 다 할 수 있도록 잘근잘근 다 씹어서 짧게, 그리고 원포인트로 딱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긴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바꿔 먹기로 했어요. 준비를 조금 하자. 한 가지만 해서 한 가지만 잘할 수 있게 하자. 거기에 많이 익숙하세요,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뭐랄까, 먹는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고래를 늘린다 그러죠. 양을 늘리면 더 많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유업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구원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서, 중요한 거에 반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하고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너무 유명하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말씀은 굉장히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내 아들이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새벽기도 재단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했다가 돌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동등되게 여기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굉장히 계시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 미리 말씀드리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럼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이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확장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또 나에게까지도 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내 자녀다. 우리는 그냥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고 자녀인가 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녀이다. 이 얘기에 계속 자녀이면 곧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자라는, 아버지의 것을 이해받을,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 유업이 왜 중요한지를 그냥 나의 유업은 뭘까? 이 정도를 아는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잉태되고 출산되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 육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태어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 속에 태어난 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까? 살 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까? 태어난 거는 별로 생각 안 하세요? 태어난 것만 생각해도 매 순간마다 기쁘고 매일 즐겁고 이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네, 기적을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할 때 내가 태어난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요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삶도 태어난 건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자로서의 삶, 태어난 자, 이 땅에 태어난 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좁은 의미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걸어버리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문제는 굉장히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게 한 이유가 그 이후에 삶의 문제가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2차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기르는 거죠.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이에요? 양육하면서 네가 나의 노후 대책이다. 근데 부모가 갖는 기대는 그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아니겠죠. 그건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지만 깔려 있는 거죠. 자라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 기쁨이겠죠. 물론 이제 부모의 왜곡되어진 기대나 왜곡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 그 하나만으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 보낸 자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주님은 관심 있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를 유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훨씬 더 유업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고 그 구원의 개념이 좁은 의미다 보니까 태어났느냐 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 너무 집중하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문제는 너무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으면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유업이 엄청난 유업들이 있고 그 유업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의 유업을 위해 열방을. 근데 오늘 본문은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끝나지 않고 네가 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여기 끝나지 않고 바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면 내 자녀로서 내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요구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고려의 대상이면 진짜 나쁜 부모죠. 오늘 내가 밥을 줄까 말까 내가 고려해봐서 마음에 들면 주고 얘에게 옷을 입힐까 말까 이런 게 고민이고 고려의 대상이면 곤란한 거죠. 그건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딱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믿음 있고 헌신하면 이 정도 가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도와주고. 제가 조금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호칭에다가 특권의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목사인데 이런 거요. 그냥 펑션 기능이 목사지 목사로서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정체성의 그 차별이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니죠. 표현을 잘 했나요? 나는 선교사야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선교사 아닌데 나는 특별한 선교사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뭐죠? 선교사 아닌 분들이 그분을 선교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뭐 틀렸다기보다는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패러다임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였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께 후원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것 자체가 특권으로 가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업으로 주는데 그 유업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열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그냥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 아들은 그의 유산을 위해 열방을 차지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받은 유업이 뭘까요? 유업이 뭘까요? 열방일까요? 구원일까요? 열방일까요? 구원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이 헷갈렸죠. 늘 물어보면 둘 다 하죠. 답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은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열방을 향한 유혹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기초를 다시 놓게 만드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열방을 맡기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있는데 그 유업을 얼마나 받고 유업을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좀 먼저 하나 점검하고 갈 것은 유업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유업을 많이 생각하죠. 이 땅에서 나한테 뭘 또 주시려고 그러나, 땅을 크게 주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좋은 어떤 회사를 주시려고 그러나, 좋은 뭐 집을 주시려나, 이렇게 자꾸 생각. 이게 다 세상적인 이 땅에서의 생각인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 후손이라는 것에 성경에서 더 많은 비중을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유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가죠. 마지막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서부터 올라가요. 근데 지금 자손이다, 자녀다, 계속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유업이요. 자, 그림으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계보라고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가깝게는 다윗이 먼저 가깝죠. 다윗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뭘로 우리는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다윗에게 주어진 유업을 다 받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유업을 이어가는 자녀로서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14대의 계보가 해서 14대 손인가 보다, 뭐 그거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1차적인 의미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깊게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유업, 이따가 앞으로 계속 다윗이 받았던 유업이 뭔가, 그걸 알면 뭐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무엇인지가 쭉 연결된다는 거죠. 그 위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업을 이어받은 다윗인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진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어요. 다윗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위쪽 유브라데강에서 밑에 나일강 그 위쪽으로 해서, 이거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다윗이 이어받아서 요만큼 차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다윗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는 누구라고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유업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풀어냈어요. 그동안 언약.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이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담도 언약적 관계 안에서, 타락 전에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게 핵심이 뭐죠? 이따 보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또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걸 따로 놓고 보던 거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밖에 없었대.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이 아담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그 언약적 유업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유업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농담하고 싶어갖고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저씨와 아버지는 무슨 차이라고요? 네, 유업의 차이라고. 유업의 관계도 있지만 유업의 차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애한테는 유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았는가? 우리를 그 의미 자체가 다시 좀 풀어지죠. 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그 가장 큰 의미, 깊은 의미는 무엇이에요? 유업을 주라고요. 구원받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이게 엄청나게 큰 영역인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나의 유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 유업을 잇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자동인 거죠. 자동.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한 건 오히려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진짜 너무 이것저것 모르고 그때. 근데 점차 우리의 먹는 양이 많아지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 더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끝이 없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죠.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위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요. 변화산 사건을 다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 올라간 사건. 그거 갖고 기도는 해보셨어요? 이번에 처음 해보시죠. 말씀만 들었지 실제 기도하는 거 처음이었죠. 저도 변화산 이거 갖고 기도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인도하셨던 분은 진짜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변화산 사건 갖고 뭐 어떻게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장막 3개 우리도 짓자고요?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제일 대단한 인물은 모세. 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진짜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두 분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단 안중이 없어요. 이렇게 청년 예수님은 이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별 어느 정도 비중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에서 딱 깨서 보니까 3분이 논의를 하고 있어. 모세, 우리 지금 표현 같으면 사인 받고 싶을 거야. 저 사인 한 장. 엘리야, 손 한 번만 그 불에 손 한번 이럴 것 같아요.
줄을 모세 앞에 엘리 앞에 쓸 것 같은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맨날 그냥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맞아? 예수님 진짜 좀 왔다 갔다 제자들이 생각하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이해가 됐다가 어떨 때 보면 이게 땅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니까 병 고치고 막 기적행할 때 우와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막 나눠주고 막 오히려 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딱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타나시고 그분과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 나누는데 베드로가 너무 환상적인 거죠.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적 사역을 할 때 이 변화산 사건은 엄청난 근거가 됐다 그래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것이 변화산에서 그 사건, 그걸 직접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하늘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에서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높아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지금 땅의 차원에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맞아? 이게 엘리야보다 높아? 낮아? 막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모세 엘리야하고 논할 그 레벨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를 논하는. 근데 베드로가 졸다가 깨서 보니까 왜 장막 세 개를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땅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차원에서 같이 이 황홀한 거 이걸 계속 누리고 계속 갖고 있고 싶다. 거기다 장막을 짓자. 참 두의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거의 베드로 수준보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도 한 번도 이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유업을 주기 위해서 피로 값주시고 삼바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그것도 좀 더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 애니메이션이 훨씬 재밌습니다. 다시 할게요. 돌아가야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 안에 있다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유업을 줘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관을 이미 주어진 거죠. 그래서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다스렸죠. 실제로. 그게 우리를 만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소유해라. 이 소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기적 소유 개념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서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 얘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첫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첫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이면 곧 뭐라고요? 유업을 주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와 나 태어났다 기뻐하다 이거보다 더 많은 설명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유업에 대한 설명인 거죠.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하늘은 네.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주셨다. 땅과 관련 우리의 사명, 우리 트랜스포밍 할 때마다 계속 땅은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의 영역은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이 땅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라고. 이 땅을 천사들로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로 주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려라. 뭐 워낙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나누었던 이야기라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얘기는 곧 나에게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긴 거죠. 잃어버렸어. 누구에게 뺏겼어요? 우리의 원수에게 뺏기는 거예요.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걔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아갔어요. 제가 들었던 예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맞는 예가 뭐냐면, 우리 집에서 자기 자녀를 정말 공부를 잘 시키려고 가외 선생님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가외를 하게 했는데, 잠깐 부모가 좀 멀리 갔다 온 사이 부모가 없으니까 이 가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 거의 종처럼 다뤄. 야, 물 갖고 와. 이러면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또 그 밑에서 계속 예 그러면서 계속 그 말에 그냥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 가외선생 너무 무서워요. 나중에 부모가 와서 딱 보니까 상황이 웃기잖아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외 선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가외 선생을 둔 거지.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거꾸로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간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을 원수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유업, 여러분 유업을 앞에 붙일 때 꼭 잃어버린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원래 주님이 자녀에게 주기 원했던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 성경은 그걸 다 여기저기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다, 자녀됐다 여기서 멈췄잖아요. 근데 아들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받을 자예요. 자,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걸 먼저 보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여자에게 나게 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속량하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이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려고요. 아들의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 그 유업을 다시 회복해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것만 생각하는, 요것만 갖고 막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되어짐을 얻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 되어짐이 또한 뭐예요?
유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아들 또 하나의 아들이다 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이면 반드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그림 하나하나가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셨나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요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이 땅에 빼앗긴 유업 이걸 지금 찾아오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다 찾아올 거예요. 결론은 알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옴에 있어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중요한 고려의 변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한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면 오면서 걸리는 그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냥 천국 가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큰 원래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아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 모략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냥 자녀 되어짐의 sonship을 회복해라. sonship이 회복되어지는 것의 그 가장 큰 의미 유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유업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기적이고 엄청난 놀라운 것이지만 여기서 훨씬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붓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요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해야 돼요. 내가 딱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주님과 내가 교제가 없어요. 그냥 내 손 잡고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요 그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그림 아니고 요 그림. 전 이런 거 보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성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파도 치는데 배 이렇게 뭐라 하죠 이거 배 운전대 키라 그러나요? 그걸 돌리는데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뒤에 큰 예수님 이렇게 딱 하시는 그 그림 아니에요. 주님은 그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실제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속사람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였냐면 요 그림 갖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주님이 좀 세게 끌어주세요. 주님 빨리 날 좀 강하게 끌어주세요. 그럼 내가 끌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자꾸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게 돼. 여러분, 이게 새로운 가르침인가요? 새로운 계시인가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요즘에 제 부활의 절기 계속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연결이 안 됐구나.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뭔가 대안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기도가 우리라기보다 저의 기도가 거의 베드로 비슷했어요. 주님, 장막 3개를 짓겠습니다. 장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텐트를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신 거예요? 이 영광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몰라요 그건. 모르고 나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념관 짓고 박물관 져갖고 여기가 변화산이고 여기에 나타났었고 이걸 기념하기. 우리 자꾸 이 수준, 땅의 수준에서 자꾸 요구하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자녀 삼았다. 그래서 열방을 주려. 여러분, 예수님 제사장의 옷이 그거잖아요. 에봇옷 뭐가 있어요? 12개의 보석 있죠. 12지파. 12지파는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지파의 수요대로 나라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12지파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열방을 가슴에 딱 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첫째 보석 이걸 갖고 들어가,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열방을 가슴에 딱 품고 주님 앞에. 왜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어느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긴급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딱 들어갔더니 주님이 우리나라 얘기 안 하고 맨 북한 얘기만 하네. 북한 우리나라죠. 맨 중국 얘기만 하네. 그러면 내 속에서 중국 얘기 말고요, 좀 우리나라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유업은 아니었어. 우리 나라는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녀이면 곧 그 유업을 다 이어받을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늘 형만 사랑하고 누나만 사랑해, 이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정말 그런가요? 다 사랑하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왜 나는 안 사랑하고 여기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도 있어요.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는 누나나 형을 좋아한다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장남과 장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좋아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충격이. 제 아내가 당신은 당신 집에서 뭐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긴 넌 여기 왜 내가 나 주소내 아니야? 저희 집에서 저의 존재감 자체가 이상하게 매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형이나 누나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늘 집에서 연탄 갈고 집 보고 심부름하고 이런 것에 그냥 딱 이렇게 온몸이 거기에 딱 길들여져 있고. 저희 누나는 저 어렸을 때 너는 심부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요. 심부름한 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누나가 나를 심부름으로 부르면 와 할렐루야 그래 딱 닫고 막 그냥 달려갔다 오려고. 제 심부름 갈 때 걸어간 적이 없어요. 막 뛰어갔다 딱 와서 누나 이거 사왔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칭찬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며 또 뭐 할 거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웬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뭐냐는 거야. 뭐긴 뭐야. 왜 우리 평안한 가정을 깨트려? 처음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나나 저희 형도 저를 뭐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거기에 묶인 거죠. 묶으려고 묶은 거 아닌데 제가 스스로 묶인 거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도 어려운 게 제가 저를 위해 뭔가 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건 저희 형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처음에 돈 번 거를 보통 부모는 선물하잖아요. 근데 그걸 선물 안 하고요, 기타를 샀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기타를 샀어요. 기타 샀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형이 그럴 수 있냐 그럼 막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 근데 형은 전혀 잘못했다고 느끼질 않아요. 형은 늘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게 안 풀려요. 이게 그런 패턴에 살다 보니까 많이 회복된 거예요. 많이. 이게 결혼했는데도 그 역학관계는요 변화 안 돼요. 그렇죠? 차라리 안 가면 괜찮은데 가면 딱 그 구조소로 탁 들어가면서 자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기까지 굉장히 저로서는 오래 걸렸죠. 그리고 진짜 저의 전 생애를 뒤집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그리고 제 안에 늘 간증했듯이 내가 존귀한 자다라는 그 정체성이 딱 회복되고 나서는 내가 존귀한 자구나. 누나나 형이나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자구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이게 그냥 뜨거운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늘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야단치면서 그래요. 야, 니네 누나, 너 형은 이러면서 맨날 야단을 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집안 얘기하니까 자꾸 촌스러운데, 아차, 또 이거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가끔 방글라데시에서 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그림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림은 어느 정도 해결을 될지 모르지만 선이 넘어가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우리 안에 거해서 온전한 연합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이 문제가 안 풀어진 건 누나가 나를 이렇게 묶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딱 연결되니까, 아버지의 유혹과 딱 연결되니까 전혀 문제 안 돼요. 뭐 저희 형이나 저희 누나는 그냥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죠. 그냥 아버지 친구 만나가면 늘 둘 자랑이지, 저는 자랑에 이렇게 껐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꼭 데려가는 건 절 데려가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맨날 뭐 KBS 아나운서니까 뭐가 어떻고 뭐 늘 뭐 라디오 프로에 나왔느냐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들으면서 난 그래도 스스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괜찮아.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나를 이렇게 두었던 거죠. 예. 그것도 신앙의 이상한 카테고리로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게 문제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 나의 실제 아버지신 하나님의 유업이 그걸 위해서 나를 피로 값지게 사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유업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오는 유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별로. 저희 형이 지금도 방글라데시 선교사 뭐 30년 넘게 하지만 그거랑 저랑 비교할 대상이에요. 그건 그의 유업이고 저는 저의 유업이 있는 거죠. 예.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낫고 뭘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낫고 이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유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절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육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임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말씀이 하나가 돼요. 내 몸의 잉태가 되어지고 이게 기도재단이고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하려는 거예요. 많은 양의 말씀을 먹고 이러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정결한 다음에 빛의 조명이 있고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의 거듭난 것도 우리의 육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나의 유업이 뭐냐에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건 좀 고마운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살았냐 죽었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으면 안 살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건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유업은요.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유업을 회복해 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 가운데 성육신의 절기와 사순절과 부활절 이렇게 오니까 지금 부활절에서 기도가 잘 어렵고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시각으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나를 거기다 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이제 그 유업이 주님은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신 거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성정으로 우리도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아멘. 아담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유업을 우리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제가 어제 남자 리더 모임 저녁에 하는데 영적인 삶의 원리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책 보면서 진짜 많은 통찰력을 또 얻어요.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뒷분 4장인가 5장 넘어가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보기도를 우리로 얘기하는 주제별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인터세서 그래갖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사건 찾고 이렇게 하면요 반의 반도 못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 읽기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나타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잖아요. 셋이 왔다가 나중에 천사 둘은 가고 혼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독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감추겠느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브라함도 제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타당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친구로서 친밀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었거든요. 처음에 막 따지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두 번째는 갑자기 꼬리 내리죠. 티끌과 재와 같은 나이거든. 45명만 있어. 그리고 또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30명만. 근데 아버지는 계속 그래.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도 그 앞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무슨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고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슨 시장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걸 아는 제사장, 그걸 아는 중보자로 그의 생에 있어서 그가 제단을 세우고 주님과 친밀하게 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아버지께 마지막에는 주여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구하니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전에는 그냥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녹아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보니까 구구절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안 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서로 그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교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가 무슨 설득하고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 심판하길 좋아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 심판 못하게 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가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중보기도에 뭘 안다고, 요즘 같은 세대도 아닌데 이럴 수 있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어떤 은사적으로 뭐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업이죠. 우리도 그 유업을 이어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실까요?